아브라함의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새롭게 출발한다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대도 되어지고 그리고 약간은 흥분되는 그런 복스러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할 많은 분들을 축복하면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영적 아브라함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가 초세술에 관한 강의를 아주 잘해요. 그걸 들어요. 여러분, 세상 어떻게 살까?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까? 이런 건 그런 강의로 답을 찾으셔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인생의 깊은 문제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답게 산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나 사람답게 살고 싶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성경 속에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행복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 찾는 사람만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행복을 만끽하며 살 수 있다라는, 또 뒤집어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한 5, 60년 사시면 60년을 살면 환갑 그러잖아요. 그 말은 한 바퀴 돌았다 이 말이에요. 환갑. 예. 인생 한번 그쯤 살면 대충 알거든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성공했나 싶을 쯤에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하게 사람들이 무너지던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전쟁처럼 살았던가 싶어요. 사람들도 기가 찬 말들 많이 합니다. 인생이 다 그렇지, 별거 있어, 별거 없는데 그렇게 왜 악착같이들 살아요? 답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거든. 여러분, 답 없이 시작하잖아요. 늘 긴장되고 초조해요. 여러분, 만약에 매일같이 우리가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말이요, 뉴스에 딱 말하기를 이 다리 중에 하나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어느 다리인지 안 알려줘. 근데 다 그 다리를 건너가야 돼. 어떤 다리로 건너가면 될까요? 침 뱉어갖고 침 튀는 대로 건너가요? 아유, 못해요. 뻥 터진 뒤에 보니까 세 번째 다리야. 그러면 다시 돌려. 그 세 번째만 피해서 건너면 돼. 이렇게 인생을 돌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기도가 되어지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완성됐다, 끝냈다라고, 끝났다라고 말해도 될 만큼 인도받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을 액세서리쯤이나 또 교회 주일날 나가는 걸 취미생활쯤이나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가 회복되는 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되시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보좌의 망대, 천국에만 보좌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도 보좌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아는 것들,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로 출발하면서 꼭 가져야 될 게 뭐냐?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계신 보좌의 망대가 내 속에 세워져야 돼요. 망대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그런데 사단이 심어놓은 불신앙, 인본주의, 세상적인 게 너무 견고하고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들 말 속에까지도 세상 말과 세상 지식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온데간데 없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면 세월 살아온 만큼 숨은 상처들도 꽉 차 있고요. 아픔 지나갔지만 그 아팠던 상처가 내 내면에 남아서 그 숨은 상처가 분노로 표출되고 분노로 나타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큰 회사 얘기 나오면 사람들 막 거품 물고 얘기해요. 마치 내 것을 뺏어간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뺏겨서 삼성이라는 회사가 생겼고 LG라는 회사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태어나 보니까는 그 사람은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 손자로 태어난 거예요. 운 없게. 우리는 운 좋게 아무것도 없는 집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빚이 제일 많은 사람이 이재용이래잖아요. 여러분, 빚 없지요? 여러분이 훨씬 부자요. 근데 이걸 거꾸로 둔갑시킨 게 사단이요. 대기업은 우리를 착복해가는 것처럼,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밟은 것처럼. 창세기 3장 사단이 심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화가 나요. 그러니까요, 피의식 꽉 차가지고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매일 시달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괜찮은 자리, 괜찮은 지위까지 갔는데 계속 나는 내 속에서 무너지는, 실패하고 무너뜨리는 것들이 계속 역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게 열매로 나타납니다. 사실은요, 보이는 걸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다스리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도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 다시 해보려고 해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복음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그 수고를 지불하지 않고 한 번에 뒤집어지거나 바꿔지는 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의 생명망대가 세워지면, 이 보좌가 내 안에 세워지면 사는데 어떻게 하냐? 사단의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것들을 기도를 통해 심어야 이게 바뀌어요. 여러분, 마귀사단 진짜 강력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센데, 우리 하나님이 더 강력하신데 우리는 그 체험과 확인을 실제 삶 속에서 너무 많이 못한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하나님이 이겨. 근데 내 삶에서는 하나님 믿는 내가 흑암의 것들에게 말리고 밀리고 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칠망대라는 것을, 성경에 있는 걸 정리해 가지고는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기도해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저주를 막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과 영혼 속에, 내 몸속에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의 것만 알던 우리가 실제로요,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역사한다는 그 역사를 믿는 사람, 확인하고 체험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하늘 보좌의 문들이 열리고요,
이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영적 세계는 여기 저와 여러분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81 우리들 메들타워 8층 여기가 803호에 예배하고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요. 여러분, 사단마귀도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해요.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오봉산당 놓고 기도했잖아요. 어저께 가서 확인했죠. 조용해요. 막 광고를 하고 막 뭘 할 거다 뭘 할 거다. 여러분, 흑암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꼼짝달싹 못하고 결박되고 무너지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중동에서 기도하고 동인천서 기도하고 연수동서 기도하고 간접동서 기도했는데 동인천서 기도했는데 여기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됩니다. 시공간이 초월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30분 동안 칠망대 기도를 30분 동안 해요. 그리고는 앉아서 말씀을 잠깐 듣고는 여러분 성함이 쫙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에 제가. 그럼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 한 대게 한 번씩 쫙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전 장로님 댁이 제일 장로님 네 분 중에 연장이셔서 전정호 장로님, 송영대 권사님, 딸 전유진, 이렇게 하고 쫙 합니다. 그분의 기도를 다 매일같이 달라요. 기도를 쫙 합니다. 거기 옆에다 쳐요. 그리고는 그날 건 끝났으니까 오후 되면 또 한 번 해. 저녁에 할 때도 있고요. 하루에 어떨 땐 3번, 4번도 해. 그리고 다음날도 땀기 옮겨. 그리고 또 해요. 근데요, 놀라운 건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그분들 속에서 은혜스럽게 아름답게 흑암 조조는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한 복음의 은혜가 자꾸 넘쳐나는 게 확인되는 거 있죠. 이렇게 기도했더니 몇 년 만에 우리 교회 수요일 예배를 나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그 말을 듣고 저는 여러분을 매일 뵈니까 몰랐지.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아니 아무개 권사님 성형수술하셨냐는 거예요. 왜요? 너무 다른 분처럼 얼굴이 환하고 너무 보기가 좋아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셨는데요? 근데 그렇게 얼굴이 좋아질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성함은 극비 상황이라 말 못해.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분이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시는 게 아니에요. 선배님도 많이 누리시면 좋아져요. 제가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창세기 3자의 것들은 무너지고 성령은 역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여요. 이거는 전설이나 꿈이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복음의 힘과 능력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의 빛 임하니까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악한 영은 물러가고 재앙은 떠나갑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안에 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걸 자꾸 담으면 오는 게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자녀다워져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돈독해지는 거예요. 더 강인해지는 거예요.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막 내 속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 기진맥진한 환자에게는요, 음식을 잘못 잡수잖아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임금님에게, 너무 허약해진 임금님에게 좋으라고 드린 그 약과 음식이 임금님을 빨리 돌아가게 하시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어요. 좋은 걸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자꾸 내가 있으면 작고 큰 일이 내게 엄청난 영적인 자양분이 되는 생명의 축복이 오니까 싫어도 좋아도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 장로는, 요한 사도는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냐. 장로님,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것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매일 1시간씩 뛰셔야 됩니다.
그래야 장수맛에 나갑니다.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장로님 영원히 잘 되는 선택을 먼저 하십시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영원히 잘 되는 선택을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 떠나면서 싹 다 망가졌던 이 영적인 것들이 막 회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전에 없는 나로 변하는 거예요. 전에는 맛보지 못한 나를 가족들과 이웃들과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친척들이, 성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다 갖춰진 거지요. 그리고 나잖아요. 지난 날이 이해돼. 그때 그게 난 상처였는데 이것까지도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 되는구나. 여러분, 어렵게 살았던 분은요, 그거 통과하고 나면 강인해지잖아요. 어려움 만난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나도 전에 그랬는데 복음안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시간이었다. 할렐루야. 답나면 말해주는 것이고, 답이 안 났는데 말하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내가 확인해서 답을 찾잖아요. 그걸 말하면 들어가. 근데 나도 진감인가 싶고 아리가리한데 그거 기도 한번 해봐요. 그럼 안 들어가. 왜? 나도 아리가리하거든. 여러분, 그걸 학문적인 용어로 미들 랭귀지라 그래. 지도 안 믿으면서 던지는 말. 여러분, 역사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받아서 확인하고 체험했더니 진짜 역사해. 이거 확인된 걸 말하는 건 미들 랭귀지가 아니에요. 확신 있는 말이에요. 믿음이에요. 역사합니다. 그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은 희망차지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 사람의 미래는요, 날이 가면 갈수록 괜찮은 삶으로, 작품이라고 말할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았지만 많은 사람이 세월이 지난 뒤에 뭐라 그래요?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만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사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영력도, 지력도, 체력도, 인력도, 경제력도 주님이 주세요.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능력을 누리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해요. 그럼 미래는요, 복되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예배와 기도 말씀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과가 나오니까 그럴듯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사람, 우리랑 똑같은 단일민족이 말하는 우리 말고도 많은 이방인들까지도 237 나라 다민족까지도 살릴 수 있는 영적 스케일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만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 교회로 보낸 거예요. 의사도 치유 못해. 병원 써도 안 돼. 의사들이 못하겠다잖아요. 다 교회로 와야 돼, 그냥. 교회 해보는 거지, 복음 갖고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답을 만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답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서밋이에요. 오늘 아브라함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오늘 새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새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뭘 잘못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면 어렵잖아요. 이거는 내가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냐? 야, 배경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배경을 바꾸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배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영적인 배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가 가나안 땅 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어떤 영적 배경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창세기 3장 배경을 너가 떠나라는 거예요.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담도 창세기 3장, 아브람도 창세기 3장 아담 때 하나님을 떠난 그 아담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이에요. 이 사실을 알아야 진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갈등될 때 없어요? 나 하나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왜 자꾸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못 가고 이런 위기를 또 이렇게 자꾸 만나야 되나? 이런 갈등 없어요? 저는 많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도 계속 갈등이 생깁니까? 저와 여러분도 죄의 자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가문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살지만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잡혀서 죄에 빠져 있고 사단 때문에 죄의 배경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거 비참하죠. 이 배경 아래서요, 싫어도 좋아도 싹 다 사단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꼭 제사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고사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딴 걸 더 강조하는 것, 그거 다 우상이지. 하나님 말고 딴 걸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게 우상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왜 힘들어요? 그게 우상이 들여서 그래요. 내 대신 내가 못해봤던 거, 못했던 거, 부모가 안 해준 거 원두한도 없이 해줘봤더니 이게 우상이라. 이해할 수 있으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열매가 뭐냐? 고통과 두려움이에요. 왜 공들였는데 안 될까봐 막 두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먹고 살만한데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당연하죠. 왜 그래요? 먹고 살만한데 뭐가 불안하고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 떠나서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생명길이 없어졌잖아요. 흑암에게 역사에서 사단에 잡혀있으니 시달리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이건 모든 사람이 알든 모르든 가지고 있는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 헛거 보이고 이러다가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시달리다 안 되니까 무속인이 되기도 해요. 이런 게 정신문제거든요. 고통이 자꾸 들이닥쳐요. 가정에도 고통. 여러분 행복 얘기하잖아요. 행복이요? 죄송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살만하면 문제 들이닥쳐요. 땅은 저주받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날마다 허덕여요. 예전에 구두 2개만 살았는데 구두 5개씩 갖다 놓고 신을 게 없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일생 행복을 꿈꿨는데 남은 건 두려움과 고통과 저주밖에 없어. 이게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 살면서 뭐라 그래요? 헬조선이래. 북조선으로 보내야 돼요. 가서 밥 먹기도 힘든 날을 살아보면 그런 소리 안 해요. 저는요, 아주 밥 먹는 습관이 편식을 너무 심하게 하고요. 아침에 먹었던 거 점심에 주면 안 먹는 그런 이상한 인간이었더랬습니다. 어머니 고생 오래 하셨고요. 특별히 저희 집사람, 너무 그러고 있다가 탈북자들이 저 중국 길림성 있는 데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밥을 먹는데 넘어온 지 열흘 된 아이가 밥 먹는데 우리 그릇으로 치면 냉면 그릇만한 데다 밥을 먹어. 반찬은 조선간장하고 시원 꼬부라져서 군내나는 김치. 그걸 먹다가 뛰어나가더라고. 왜냐?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애가 막 토하러 나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솔사를 해. 근데도 20일 정도를 그렇게 밥을 많이 먹어요. 한 달쯤 지나면 우리말로 말하면 국사발에 밥을 먹어. 2달쯤 되면 무슨 밥을 먹어. 거기를 다녀오면서 각오를 했어요. 바깥군 타박하지 말아야지. 그랬대요, 제가 집사람한테. 그들이 3일 지나니까 또 어쩌고저쩌고 하더래. 또 갔습니다. 3번째 갔다 와서 다시는 내가 먹는 거는 뭐라고 안 하리다. 그리고는 버질한말 고쳤어요. 여러분, 내가 안 끊으면 저주와 재앙은 끊기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 싸움 싸워서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우리 자녀, 여러분 생때 같은 딸아들, 아들, 딸들에게 저주와 재앙이 물려가지 않고 끝납니다. 여러분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가지고도 고통을 당해요. 두 번째입니다. 배경을 바꿔라 그랬는데 어떤 배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배경에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애시당초 근본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라. 왜 그래요? 뭐 조금 있으면 땅값이 막 10배로 오르니까 가라는 겁니까? 아니요. 이 말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굳게 잡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새로 출발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너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길,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 알고 예수 그리스도 굳세게 붙들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배경을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로 바꾸라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출발을 명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배경을 바꿔야 돼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배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얼마나 다른 말, 사단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귀신 마귀라고도 하고 하는데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뿌리 내려 있는지 몰라요. 지옥 배경을 중심으로 이것들은 활동하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데 있어요. 어제도 여기 풍어제 한다고 가보니까 막 구토가 나올 정도로 그래. 안 됐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러면 징이랑 깽가리 두드려갖고 물고기 많이 잡힐 것 같으면 매일 두드리지요. 겁주는 거요. 선주들 배이름 길성호, 만선호 해가지고 막 쫙 붙어 있어요. 한 4, 50개 붙었어. 여기 배 부리는 사람들 건 전부 돈 내고 쌀 내고 고기 내고 해갖고 다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없겠습니까? 선주가 다 불신자겠어요? 근데 해야 돼. 왜? 동네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꼼짝 못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그냥 막 빌어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뭘 내놓으라는 거예요. 겁주더라고 막 하면서 뭐 하나 보니까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야 네가 그렇게 줄 능력이 있으면 너가 그렇게 살겠냐? 나 앉아갖고 기가 차더라고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조상 흉내 내는 흑암 귀신들이 오고요. 무속 종교 점술 이거 싹 다 사단의 통로예요. 못 막습니다. 구원 끝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있다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지금 제사가 있다면요, 빨리 끊으세요. 왜 끊어야 되냐? 나빠서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갈 수밖에 없다. 가서요, 배 아프다 그러고 화장실 가서 나오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살 길이에요. 여러분 집에 끝나지 않고 끝날 것 같은데 또 반복되고 끝날 것 같은데 반복되는 저주와 재앙을 끝내는 길입니다. 왜 거기 가요? 갈 수밖에 없거나 그냥 아프다고 누워 계세요. 여러분, 영적인 거 못 믿으면요, 육신 당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삶의 배경을 바꾸라는데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이렇게 흑암의 배경이 꽉 차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완전히 살리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창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이 속에는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이 속에는 쫙 담겨 있어요. 이것은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근본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이것처럼 여러분도 근본을 바꾸시고요,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근본을 바꿀 때가 된 거죠. 뭔가 이 말씀을 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눕시다. 나도 한번 새 출발해 봅시다. 왜 새 출발이라고 해요? 그동안도 예수 믿고 출발한 줄 알았는데 지금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서 하란 땅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나안 가야 돼. 출발했는데 아직도 하란이야. 하란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뭐냐? 지체케하다. 아직도 본론으로 못 들어가고 지체케 있어. 거기서 막 돌고 있어. 내 생각대로, 내 체질대로, 창세기 3장대로. 이유 불문하고 빨리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가면 어떻게 되냐? 5가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속에 임했다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오늘 2절에 읽은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무엇이 된다고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축복의 뿌리가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과거에는 저주밖에 올 게 없어요. 왜? 복이 내 속에 없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안 되게 돼 있죠. 왜요? 내 속에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저주가 자꾸 사라집니다. 우리 속에 자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진짜 내 것 됐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우리의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축복으로 갑니다. 사람들 말하면 야, 뭐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냐.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그 말한 사람이 부끄러울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거든요. 왜냐? 근원이 복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아니 복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복음 없이, 목사님 복음 없어도 잘 나가는데요? 미안합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결국 언젠가는 아니라는 답이 나와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그 말이죠. 이거 뭐 우리끼리 말할 때 좋다, 뭐 나쁘다,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야,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을 보면 어렵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언약의 예정을 가고 있다면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점에 불과한 그게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축복이잖아요. 대표적인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이름이 대표야. 이름 바꿔야 돼요. 우리 다 김 대표로, 박 대표, 저는 선 대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 잘 될 거야.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 야, 네 안에 그리스도 예수 있다면 저주가 끝났어. 이제는 갈수록 점점 창대케 복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복음 붙잡으면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수치가 물러간다니까요. 여러분, 집안의 대표 주자로 바뀌어요. 옛날에는 뭐 형들이 잘 나간 것 같고 동생이 잘 나간 것 같고 언니가 잘 나간 것 같은데 복음 딱 붙들고 한 20년, 30년 경주를 쫙 다니잖아요. 모든 건 합력해서 선되게. 안 믿어줘도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인데요. 그렇게 돼요. 제 친구 중에 고등부 같이 다녔던 친구 중에 교수도 있고 막 이래요. 좋은 학교 왜 스카이 중에 하나 나와가지고. 근데 저는 목사 됐는데요. 전 신자인데요. 안 신자야 그 사람은. 누가 잘 나가는 거예요? 교수가 더 높아요. 높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요. 저도장이 떠나가고 생명운동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 저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게 세계사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국 따지고 올라가면요, 바이킹의 족속들이잖아요. 근데 이름이 탈바꿈됩니다. 어떻게? 신사의 나라래.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갖고 수십 년 지나니까요, 해적 떼거리였는데 뭘 바꿔줘? 신사의 나라, 젠틀맨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바꿉니다. 여러분,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미국을 넘어서. 미국이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서 우리나라까지 넘어왔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먼저 북한에 들어왔어요. 평양에. 그런데요, 북한이 훨씬 잘 나갔더랬거든요. 훨씬 잘 살았어요. 지금은요, 밥도 못 먹는 나라가 됐어. 땅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한 북한 어떻게 된지 보시잖아요. 많은 사람들, 남한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축복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남한은 땅도 적지요, 사람은 많지요, 자원은 없지요, 좌우 충돌하지요. 아이고 복잡해. 그런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이걸 누가 막아?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이걸 누가 막겠어요? 여러분, 잘 될 거니까 딱 준비하세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거 설명이 불가하잖아요. 많은 나라 사람이 말해요. 우리나라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떵떵거리는 G7에 들어가는 나라 보고 놈놈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미국 놈, 우리나라, 일본 놈, 중국 놈, 놀랄 일이요. 일본보다 우리 경제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일본 놈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깡다구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요. 여러분, 기념비적인 나라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와, 우리끼리 알잖아. 우리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거 많지 않거든. 근데 좋다는 거요. 여러분, 근데 기회 되면요.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이런 데 가셔갖고요. 그 BTS 춤춰가면서 노래 한번 불러봐. 사진 찍자고 난리나. 한국 사람? 막 그래. 한국 사람이야. 사진 찍자는 우리 같은 아저씨 보고도 찍자고 한다라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자기나 나나 비슷하게 생겼는데 내가 하얗거나 검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기념비적인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서 일어나고 살아나게 돼요. 왜? 저주가 끝나니까. 여러분, 키는 하나만 잘하면 돼요. 뭐냐? 복음이 계속 전달되도록 해야 돼요. 복음이 끊어지지 않으면 되는데, 왜냐?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고통 가운데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 4대 고통당해보세요. 가문이 멸절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꾸로 말해요. 복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선 저와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냐? 너는 천대가 축복받게 될 거다.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 한 말이에요. 너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냐?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셨습니까? 천대가 잘 될 채비하세요. 아무리 안 믿어줘도 아멘도 못하나? 천대가 잘 될 채비를 하세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저주를 끊고 축복으로 가게 하는 회복자 그리스도 딱 붙들면 돼요. 여러분, 복음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사람들은 땅 물려줄까, 돈 물려줄까, 금 물려줄까, 명예를 물려줄까, 별공일 다 해요. 100년 못 갑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물려주세요. 복음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는 길이고 약속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대적 축복을 말씀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요. 모든 족속이 복음 없어요. 후진국 가보니까 너무 가난해. 여러분, 상처가 났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가서 보고. 한 15쯤 된 남자애가 병 속에 누워있어, 집에. 우리가 목사라고 소개하고 왔다니까 초대받아 갔어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지? 건조한 나라잖아요. 상처가 이 한 뼘만큼 났는데, 아이를 꿰매놨는데 뭔가 가만히 보니까 명주실로 상처를 꼬매놨어. 근데 약도 못 발랐고 상처가 막 곪고 터져갖고 말라가지고 말도 못해요. 여러분, 여기 상처 났는데 집에서 명주실로 꼬매는 집 있습니까? 없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다니까요. 그렇게 어려워. 미국을 가봤습니다. 집회 끝나고 숙소로 가려고 한 20분 걸어가야 되는데, 어이구, 진짜 미국 사람 커요. 우리 집회 딱 끝나고 1층 딱 내려서 길을 딱 걸어가는데 키가 2m는 되겠어. 흑인분들이 몇 번 딱 서 계시더니 제가 영어를 좀 하거든. 날 딱 보더니 Give me the money. 나 놀래가지고 2m짜리가 막 손바닥이 프라이팬만 해. 손을 딱 Give me the money. 그러면서 웃는데 깜짝 놀래. 돈도 없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막 그냥 숙소로 갔다니까요. 여러분, 멀쩡히 2m짜리가 서가지고 돈 달라는 거요. 여러분, 거짓말합니다.
겉으로만 번질번질하지 한 것도 빠짐없이 하나님 떠나서 영혼은 죽고 육신은 풍요한지 몰라도 다 죽어가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난리도 아니에요. 사단에 잡혀서 죄악에 묶여서 몽땅 다 지옥 가지 않아도 지옥 같은 날을 살아요. 이것을 막는 게 복음이고 이것을 전달하는 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여러분, 온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으라고 우리 보고 복음 말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길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거 말해주는 아브라함 가문이 축복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요, 많은 전도자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아들은 목사되고 딸들도 목사되고 사모되고 선교사 되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따님을 말이요, 미국까지 가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한국 아인데. 근데 막 키도 크고 너무 괜찮아. 근데 결혼하겠다고 목사를 딱 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실망하면서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딸하고 셋이 앉았는데 그러더래요. 얘나 이러려고 미국 유학 갔냐? 욕을 해가면서 여러분, 영혼 살리는 목사가 사이로게 되시면 최고 잘 간 거예요. 걔가. 아, 동의가 안 되시나 보다. 몰라서 그래. 저는 알거든요. 아, 걔가 눈이 열린 애구나. 여러분, 돈 300만 벌으려고 사람들이 죽기 살기를 똥을 쌉니다. 여러분이 버시는 돈의 절반이 욕 들어 먹어야 주는 돈이라잖아요. 복음만 말해도 전 목사된 게 너무 감사해요. 하루 종일 성경 읽어도 사모님이 핍박 안 해. 아우, 목사님 성경 읽는다고. 기도해도 핍박 안 해. 어디 가세요? 말씀 운동하러 간다. 아이고, 막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 축복 누리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불가항력적 축복을 줘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불신자가 볼 때는. 아니, 네가 뭔데 너를 축복하면 나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나를 저주한다는 말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속에 피제사의 주인공 되는 양피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요, 시간 지나 보면요, 엄청난 축복으로 주도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미국이요, 250년 전에 1885년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왔잖아요. 미국이 생긴 지 260년 됐거든요. 인디언들이 활 쏘고 말 타고 다니는 동네잖아요. 살 곳이 없어서 영국에서요, 배 타고 건너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 축복했어요. 그 어렵고 힘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금년엔 예배당 짓고 교회부터 지어. 우리 예배에 말씀 들어서 하니까 2년째 되니 애들 가르쳐야 되니 학교 지어. 3년째 딱 다니까 비로소 자기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여러분, 그런데 학교에서 하나님 성경 말씀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법을 바꿔갖고 기독교 교육을 아예 못하게 만들었어요. 성경 못 가르치게 만들었어요. 미국 타락에 일로를 갑니다. 동성애, 마약, 총기 사고, 막을 길이 없어요. 결론입니다. 나는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로 이민 가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아브라함이 가는 동안에 축복받은 것처럼 너도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주인으로 임하도록 복음운동 해라는 거예요. 우리 시작도 나로 시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렵습니까? 저도 어려운 일 많아요. 근데 어려움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00% 주인 돼야 된다. 내가 60년 가까이 살아온 이 습관대로 체질대로 살면 80까지 또 나간다. 전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과 제가 결단 한번 하면 살아요. 새 출발 가능해요. 아니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 말해갖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1조 헌금여긴 제가 안 해도 선교 헌금여긴 하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선교사님 치킨 한 마리 사줬다고 생각하자.
언제적 치킨이요? 옛날 통닭이야, 매일. 성경금이 보니까. 15,000원짜리. 그리고 보니까 치킨 시키니까요. 치킨이요. 3만 몇천 원짜리도 있어. 뭐 이것저것 섞으니까 엄청 비싸. 여러분, 온통 우상판인데요. 생명의 복음, 인생의 답을 전달하는 일에 방향 맞추는 여러분 되시길 주여름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목사 설교를 잘 들어라 그 말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강단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아브라함은 75살인데 새 출발합니다. 왜? 이대로는 안 돼. 여러분, 예배는 설교, 목사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 문제 있잖아요. 고민거리 있잖아요. 남자들이 고민 더 많습니다. 왜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처자식 고생 덜 시킬 텐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면 이게 달라질 텐데. 이런 생각 매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바뀌어요. 말씀이 진짜 들어가서 내 것대에 바뀌어요.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한 편의 설교일지라도 내 영혼과 심령 속에 각인돼 버려서 내 중심이 바뀌면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시작되면 얘기는 끝나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점점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거꾸로요. 영적인 것도 부익부가 양극화 현상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은 말씀 붙들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점점 종교인처럼 돼가는 거예요. 나도 들었어. 그거 들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알아. 진짜 아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내 말은 네 발의 등이야. 네가 살아가는 길에 빛이야. 라이트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너한테 말씀이 없어? 네 발에는 어둠투성이다. 네가 가는 길엔 빛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어. 이 말이잖아요. 거꾸로 뒤집으세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 등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총회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산, 영원한 작품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업은 영적인 재산을 말합니다. 돈 재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유산은 후대에게 넘겨주는데 믿음을, 복음을, 생명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게 작품됩니다. 칠망대 기도를 주보 뒤에 여러분이 이 페이퍼 뒤에다 적어드려요. 이게 뭡니까? 잠들기 직전에요. 10분만 해보세요. 다릅니다. 일어나서 3분만 기도하면 시작하세요. 엄청난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믿음으로 바뀌고 이것이 반복되면 내 것이 되고 이거 진짜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기도는 자연스럽게 돼요. 꼭 적어야 기도가 되는 것을 면할 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 뇌리에 각인되고 가슴에 각인되고 몸에 각인되고 생각에 각인된 그것. 여러분, 내 안에 담으면 평생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으면 나오잖아요. 말씀망대, 기도망대가 없잖아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땐 문제만 나면 나는 그렇지 않아요. 글쎄요. 내 안에 복음이 개인화되고 체계화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세팅하는 이 좋은 새로운 출발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는데 함께 따라 나선 롯은 말씀을 안 따라갑니다. 아브라함 사람을 따라가요. 여러분, 말씀 놓쳐버리면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그 은혜를 내 것으로 개인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 교회 잘 다녀요. 예배 안 빠지는데 말씀 잘 듣는데요.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진짜 들어와야 돼요. 당장은 몰라요. 시간 지나면 문제도 생기고 일도 생기고 사람 때문에 사건 앞에 서야 될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새 출발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아브라함입니다. 복음, 그리스도 언약 잡고 새롭게 복음으로 시작하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이 영적 아브라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영적 아브라함의 언약을 잡고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성도와 저분들의 가족과 가문 위에, 일터와 산업과 학업 위에, 우리가 섬기는 부흥 비전교회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모든 전도 현장과 237 나라 5천 종족 선교 현장 속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